김광덕 목사의 숨겨진 부와 세계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38번째 하나님의 사람,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계선교에 눈뜬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선교 현실을 볼 때 한편으로는 감격과 감사로 희망의 무지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을 달래면서 이 글을 씁니다. 1988년 시카고 휴턴 대학에서 열린 제1회 한인 선교 대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교회 세계선교는 숫자적으로 세계 55위였습니다.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캐나다, 3위는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성결교회, 하나님의 성회, 구세군교회가 서울에 있었고 세계 대형교회 50교회 중 25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세계선교 55위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계교회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인세계대회는 4년마다 시카고 휴턴 대학 빌리그리함 센터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선교 올림픽과 같습니다. 2008년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제6회 한인 선교대회가 열릴 것입니다. 20년 만에 세계선교사 파송 숫자로 제2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24,000 종족 중 250여 나라 중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동족끼리 싸우는 작은 나라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교회를 일으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셨던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여전히 작은 자를 들어서 크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세계 선교를 위한 조선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초선. 아침조자 신선할 선자. 영어로는 초선이죠. 선택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빼앗기거나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촛대를 옮기신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 선교 모습을 MRI나 CT로 인체를 촬영하듯 검사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농어촌 교회도 도시교회도 선교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교회나 중소교회, 개척교회 할 것 없이 선교의 용투림이 한국교회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너도 선교, 나도 선교. 할 수만 있으면 선교사 되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21세기 아브라함이 되기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도 선교, 나도 선교 하다 보니 선교의 홍수 속에 아차하면 장마철에 마실 물 귀하듯 그처럼 아름답고도 자랑스러운 선교가 위험수위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선교의 최고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황금 만능주의 선교입니다. 돈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최고의 성자이신 한경직 목사도 선교에서 첫째도 돈이요, 둘째도 돈이요, 셋째도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선교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38개의 비유 말씀 중 16개가 돈에 대한 말씀이었으며 성경에도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은
500구절이지만 돈에 대한 말씀은 7배나 더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공국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들 잘 지키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넘치는 물질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세계 곳곳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멋있고 감동적인 선교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한국 선교의 모델이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선교가 될 것입니다. 한국 선교는 속히 선교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제자 삼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행동하셨고 직접 행동할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할 때 옆에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혼자서 사역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만일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18,000여 명의 선교사에게 몇 명의 선교사를 훈련하여 파송했느냐고 물으신다면 무엇라고 보고하시겠습니까? 한국의 5만 교회 1,000만 성도들에게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죠. 대하여 결과를 물으실 겁니다. 섬기는 지역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가정과 이웃을 전도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세계선교에 대한 엄숙한 명령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1798년에 10만 명의 훈련된 감리교 신도로 세계는 다의 교구다라고 외치는 제자를 양육하였습니다. 금세기 세계선교의 스승 국제예수전도단의 설립자 로냉 커닝햄은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에서 존 웨슬리의 교회 선교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결실을 맺다. 웨슬리의 영향력은 영국에만 제한되지 않았다. 웨슬리의 경신운동은 유럽 각국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졌다. 웨슬리의 뜻을 따른 사람들은 나라의 기틀을 갖춰 가던 미국으로 떠났다. 그들은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모든 교통의 중심지에 감리교 모임이 생겼다. 그들이 전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메시지는 미국인의 낙관주의 소명의식을 낳았다. 낙관주의와 소명의식을 낳았다. 웨슬리는 나라를 세우려 했던 개혁의 끝은 보지 못했지만 그의 작은 시작은 수많은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소모임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런 큰 변화는 한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은 지금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돈이 주인이 되어 돈으로만 선교하는 선교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제자를 삼아 통전적 선교로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국인 선교는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를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구름 위를 나르는 것 같습니다. 38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책을 2010년에 제가 썼으니까 10년 전에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